사랑은 아하브예요. 아하브. 알렙, 해, 베이트. 그러면 베이트는 마음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태초부터 우리 안에 있었던 거예요. 어디 있었던 게 아니고. 그것이 곧 영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 상황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천지만물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이게 가짜예요. 현실 세계 보는 게. 그러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천지만물이 우리 안에서 영으로 완성된 것. 그게 진짜고 우리가 지금 보는 거는 다 가짜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은 세대가 지나가면서는 자꾸 죽고 없어지고 또 허물어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면 오늘 하나님을 알렙, 하나님을 배우는데 뭘로 배우냐면 영의 실존으로. 그래서 보여지는 예수 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배우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정확히 배울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있고 그 사랑은 반드시 예수라는 하나님 본체의 그분이 죽을 때 우리 안에서 완성된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아하브라는 사랑이 또 성서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쓰여 있나 또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누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너희가 사랑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해줘요. 그러면서 그것들은 이방 사람들도 그렇게 사랑하느니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마태복음 5장의 배경이 뭐냐면요. 옛사람에 대해서 말한 바, 옛사람에 대해서 말한 바 계속 이렇게 말해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형제에게 욕하지 마라, 라갈하지 마라, 계속 이런 거란 말이에요. 눈이 범죄하면 빼버려, 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려, 이렇게 계속 그러는 끝에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유익이 없어. 그러면서 이방인들도 그런 사랑해 그래요. 그러면 이들이 갖고 있던 지금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사랑이 무엇이냐면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거.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아하브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정확히 하나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안에서 정확히 배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을 가질 때 너희는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 주므로 그 영혼들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랑을 해. 그런 사랑을 증거해 줘.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옛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옷 없는 사람 옷 입혀줘야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사랑을 말하냐면 그들에게 참된, 물론 우리가 뭐 기회가 돼서 뭐 빵을 사주고 이러는 건 좋지요. 나쁜 것 아니죠. 이방인들도 하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하는 진정한 사랑은 그들에게 말씀의 옷을 입혀주라는 것이죠. 그거 아니고 그냥 육신의 옷만 입혀주면 이방인들이 하는 거 아니면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거하고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말이죠.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네가 마음으로 배워야지. 그래서 그 마음으로 배운 그 말씀들을 증거해야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걸 참사랑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때에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에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때라는 것은 뭐냐면 이 말세를 말하는 거예요. 말세라는 것은
내가 율법주의, 내가 지금까지 내가 노력으로 내가 내 스스로 구원과 천국과 상급을 받으려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끝내야 될 때를 말세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때의 불법이 너무 성화돼요.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참복음,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 아니고 참복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노력하면 천국 보내줄게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죠. 그게 불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진다라는 게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자도 드물고 또 복음을 온전하게 이해한 자도 드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불법이라고 생각하면 가서 칼질하고 음란질하고 이런 걸 육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여기서 주님께서 말하는 불법이라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온전하게 해석해 주지 않아서 그 영혼들의 모든 영적 상태를 완벽하게 죽여놓는 거예요. 행위를 가리켜서. 그걸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졌어. 사랑이 어떻게 보면 너희 안에서 오히려 사라져 버렸어. 내 은혜는 사라지고 니들 행위만 남아서 니들 행위로 열심히 나를 섬긴다고 하더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는 정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반대로 사랑이 많음으로 불법이 끝나야 된다라고 설명해야 되는 거죠. 그게 말세라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언제 당신을 안 섬겼어요? 언제 당신을 안 입혔어요? 마태복음 25장에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하면서 너는 영벌에 너는 영생에 들어가라 그런단 말이에요. 우편행 자들은 영생, 좌편행 자들은 영벌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섬김이라는 거, 사랑이라는 거, 봉사라는 거 이런 것들이 뭔지를. 양들은 우리가 한 일이 없어요. 나가요. 덮어놓고 주님은 네가 나를 먹였다, 네가 나를 입혔다, 네가 나를 섬겼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네가 부지런히 돌봤다 이러는데도 우리가 한 일이 없어요. 그런다고 양들은. 당연하죠. 왜? 나라는 건 십자가의 불법이니까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니까 내 자신, 옛사람이라는 내 자아가 한 것이 하나도 없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저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처럼 한 데나리온 받고는 안 되겠어요. 더 내놓으세요. 할 수 있냐고. 양들이라면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면 그리스도가 전부네요로 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저들도 그리스도가 전부가 됐으면 좋겠네요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더 내놓으래요. 난 아침 일찍 와서 일했잖아요. 한 데나리온 가당치나해요? 1시간 남겨놓고 오늘도 주면서 이렇게 나온다고.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악한 자들아 그런다고 주님이 그들에게. 내 것이나 갖고 가 그래. 모든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는 거 그게 하나님 아니면 주인의 뜻이야. 그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복음을 말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율법주의자들은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을 받으려는 심리가 있어요. 그걸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이 다른 거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그거 우상들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우리 안에 내 행위에 대한 그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 그게 메타라는 거예요. 메타. 그게 비밀인 것인데 실제 말하면 메타포 비밀인 것인데 그걸 잘못 알아먹게 되면 그걸 우상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기 속에 비밀이 있는데 그걸 온전히 깨우치지 못해. 그러고 겉에 있는 것만 열심히 행해. 그것을 우상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박하와 운양의 11조는 내게 드리면서 이렇게 내게 가지고 오면서 너희는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렸도다 그런다고. 유태인들이 한 짓을 보세요. 11조 잘해요. 교회 봉사 잘합니다. 금식도 잘합니다. 박예도 잘합니다. 그런데 공의라는 정확한 하나님의 판단 또
정확히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들을 이들은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걸 버려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내 행위만 써서 내가 열심히 11조 했고 내가 열심히 봉사했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책망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왜? 근본 공의가 뭔지도 모르고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하는 그런 섬김들이 뭔 오죽하겠습니까? 그것을 정확히 알게 될 때 우리는 이 11조라는 그리스도 예수와가 내 안에서 정확히 나 자신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 또한 사랑을 흘려주는 존재로 살 수 있는 거구나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라는 에무나는 뭐죠? 하나님을 배움이 내 안에 영원히 규정되어 있는 상태가 믿음이에요. 그걸 기초라고 얘기해요. 소망이라는 건 뭐냐면 내 안에 테슈카, 내 안에 십자가 안에서 온전한 복음으로 세워질 때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걸 소망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배움이 모든 것을 덮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러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런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그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럼 믿음이 기초가 되고 소망이 우리의 참으로 기둥 뼈대가 되고 사랑이 우리의 정확한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품어주는 사랑이 되는 것이죠. 그럼 믿음도 사랑이었고 소망도 사랑이었다라는 거죠. 그게 셀로십, 하나님의 올바른 비전의 말씀을 익히는 비전이야. 그게 셋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그냥 도덕적인 사랑에서 끝나버려요. 이방인들이 하는 거. 근데 주님이 말하는 사랑은요, 180도 틀려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들에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들을 이끌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따르는 그들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음을 알았노라 그렇게 얘기해 줘요. 오히려 그들을 따르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니들 안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 니들은 율법적인 계율은 잘 지킬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없어. 내가 그거 알아. 그런다고.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도 보면 빌립을 시험하잖아요. 빌립을 시험코자 함이라 그러면서 야 저들에게 떡을 주라 그랬더니 한 200데나리온은 필요한데요. 그런다고.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 안에 그게 있었다면 네 먹일 수 있어요. 당신이 말씀하시면 돼요.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뭘 본다고 그러죠? 사무엘상 16장 3절에 뭘 보죠? 16장 3절에서 7절에 중심을 보시는 게 마음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을 따르던 또 내가 열심히 바르게 착한 행실을 갖고 살던 그게 그리스도하고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그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참 사랑이 있을 때 주님은 네 안에 나의 사랑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죠. 그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놓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들려오는 말은 요한계시록 3장에서 이 사탄의 회야 이런 소리밖에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사탄이라는 게 뭐 홀령처럼 떠돌아다니는 거겠습니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 우리의 생각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 있으면 우리가 반대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죠. 그것을 알게 될 때 주님은 서글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나의 자녀들이 나의 사랑을 갖고 움직이거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또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러면서 35절에도 똑같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너희들을 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거야 그런다고. 34절 35절 동일하게 얘기해 주는데 거의 계명을 말한단 말이에요. 계명을 지키면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은요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지키다라는 샤마르는 다른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로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의 것, 나의 양식으로 우리가 이해했다 아니면 깨달았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가 말씀을 깨달으면 서로 사랑하게 되지. 당연하지. 그러면 이방 사람들이 저 사람에게는 뭔가 틀린 사랑이 있어. 우리가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뭔가 이상한 사랑이 저 안에 있어. 그래서 당신께서 갖고 있는 사랑이 뭡니까?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서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깨우친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지나가는 거지에게 그냥 옷이나 입혀주면서 사랑합니다 해서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도덕적인 거예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안 믿든 당연히 그건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참 말씀을 입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안 하고 그냥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옷이나 입혀주고 끝난다고 우물이나 파주고 끝난다. 그거는요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해 준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구분할 줄은 알아야 되죠. 당연한 걸 해놓고 나 상급 줄 거죠. 안 주면 삐질 거 이러면 되지 않잖아요. 당연한 걸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고 상급 달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당연히 100% 상급도 다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 또 상급을 내놓으라 할 수 있냐고. 율법주의처럼. 주님은요 그런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사랑이라는 건요 그리스도의 단 하나의 사랑밖에 없기 에하드라는 단 하나의 사랑밖에 없기 때문에요 거짓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하는 그 사랑에는요 반드시 거짓이 드러나요. 그건 생명도 없고 영원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런 거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그래요. 율법을 폐한다라고 주님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제 우리가 해석을 그렇게 했지만 율법을 완성시키러 온 분이에요. 어떻게? 주님이 율법을 어떻게 완성시키죠?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게 완성이에요.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니까요.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율법을 폐하면 우리가 구약성경 뭐하러 읽을 필요가 있어요? 율법 안에 알맹이로 가지고 있는 그 뜻을 우리가 알아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4절에도 보면 에베소서 교회한테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어떻게 해요? 잃어버렸다 그런다. 그럼 이 사람들이 뭘로 돌아갔냐면 율법주의, 행함주의로 그냥 돌아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냥 복음을 들어갖고 기쁘네요 해놓고 다시 또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 보면 상급 안 주려고요. 천국 가면 큰 집 안 주려고요. 이렇게 돌아갔다라는 거죠. 그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처음 행위를 어떻게 해요? 다시 찾으라 그런다고. 넌 왜 처음에 은혜로 복음으로 구원받았다 기뻐하면서 왜 또 율법으로 돌아가서 내가 이거 안 하면 또 지옥 갈라나? 이거 안 하면 내가 상급 못 받을라나? 왜 그렇게 해? 그런단 말이야. 은혜로 구원받는 줄 알면 천국 자체가 내 것이고 그리스도 자체가 내 것이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너희는 왜 또 네 안에 있는 그 자, 그 사탄, 그 행위를 또 속아서 따라가느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를 얘기해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우리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 그 소아시아라는 에베소 그 갈라디아, 고린도 이런 데 있잖아요. 그 지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7교회를 주님께서 딱 말씀하면서 해석을 해나갈까? 7이라는 건 7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면요 반드시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걸 알아야 돼요. 교회는 십자가를 모르면 교회가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완성된 교회가 7교회란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그것을 정확히 모르면 그냥 에베소서 교회처럼 또 라오디아 교회처럼 버가모 교회처럼 두아디아 교회처럼 우상이 그 안에서 행음을 시킨다고. 우상의 제물 먹게 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너 이거 말씀을 잘 지켜. 그러면 내가 천국 분명히 보여줄게. 너 이거 잘 지켜. 상급 줄게.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게 우상의 제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 우리 종들을 깨어 행음시켰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장난질했다라는 거예요. 정확한 말씀을 그들에게 해석해 주지 아니하고 이상한 복음, 행위 복음으로 가르쳐서 그들이 조금 잘못하면 이제 나 지옥 갔구나 또 이렇게 말하고 또 회개했다 하고 또 웃었다가 또 회개하고 또 울다가 회개하고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게 우상의 제물이에요. 에피토미야. 반복적으로 가서 회개하고 반복적으로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돌아가심으로 완성된 것을 우리가 가서 어떤 회개를 합니까?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습니까? 회개는 하나님 자신 예수가 하는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싸가지고 십자가에 죽는다. 그런 거로 네 삶은 없다. 이제는 내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슈브, 하마르티아. 근본,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게 회개라고요. 반복적으로 가서 율법주의처럼 저 불교처럼 저 종교들처럼 가서 회개하고 또 하고 회개하고 또 하고 잘못했어요 해놓고 또 그 짓하고 잘못했어요 그래놓고 또 며칠 동안 그 짓하고 그거는 그냥 반성 뉘우침이에요. 그냥 일반 종교들이 하는 거. 아까 그랬잖아요. 그건 이방 사람들이 하는 사랑이야. 그거잖아요. 이방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맨날 뉘우쳐요. 이방 사람도. 성령이 없다 해도 기독교인이 계속 그 짓하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된 거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그러잖아요. 야 내가 그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게 헛될까 내가 염려하노라. 니들은 왜 그렇게 은혜로 안 살아? 왜 그렇게 행위를 써? 그거는 절대 너희를 세우지 못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한단 말이죠. 그래서요. 창세기 22장 2절로 3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요. 3일길 모리아 산으로 가라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내게 제물로 바치라 그런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말하는 건요. 아브라함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삭이 아브라함 안에서 나갔잖아요. 그죠? 그게 사랑하는 독자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독자를 이미 바쳤잖아요. 그죠? 바쳤는데 실제 죽게 된 것은 수양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는 예수와 그리스도를 동시에 보여주는데 그 이삭은 베노라는 독생자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온 것을 독생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따로 있고 그 아들 예수와 그리스도가 따로 있고 성령이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말씀을 입은 거, 육신을 입은 거. 그래서 예수님이 또 수양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사랑한다는 걸 확증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9장에도 보면 야곱이 라반네 집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에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7년을 수일 동안 여겨서 그렇죠? 라헬을 사랑함으로 그냥 7년인데도 그냥 며칠 안 된 것처럼 지나갔대요. 라헬을 사랑함으로. 그런데 그에게 주어진 건 레아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네가 만약에 라헬을 갖고 싶으면 다시 7년에 그러니까 그것도 수일처럼 여겨서 라헬을 가져버렸어요. 그런데 야곱이 사랑했던 건 라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라헬을 주지 않고 레아를 준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는요 정확히 예수님과 십자가를 먼저 경험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다 필요 없어요. 난 은혜만 주세요. 축복만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절대 안 그래요. 십자가와 고난을부터 줘요. 그 다음에 그게 합격이 되고 합당하면 축복이라는 그리스도 라헬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우쳐 주기 위함이에요. 근데 야곱은 속으로 야속할 수도 있죠. 라반이. 근데 라반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우리를 교육시켜 주시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라반이. 희귀하다, 표백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바꿔주는 거예요.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율법에서 복음으로. 그게 라반이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서는 이긴 자가 흰돌을 받는 거예요. 검은 돌은 죽음이잖아요. 흰돌을 받는 거예요. 승리한 자만. 그래서 라반은 야곱을 승리한 자, 이긴 자로 만들기 위해서 7년, 6년을 해갖고 20년을 훈련시켜버린 거예요. 우리가 볼 땐 야속하죠. 20년 동안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나한테 하나도 안 주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정확히 20년이 지나고 라반네의 모든 소유, 그렇죠? 싱그럽고 탱탱하고 그죠? 좋은 것들 다 야곱에게로 왔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라반이. 네가 간다 했으면 내가 풍류와 함께 너희를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였다니까요. 근데 야곱은 그걸 못 알아채니까 밤에 모르게 도망가 버리죠. 그게 도망갈 일입니까? 레아와 라헬도 도망갈 일이에요. 자기 아버지 버리고. 정중히 삼촌 가겠습니다 하고 가는 것이죠. 그게 복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인. 그렇죠? 그게 그리스도가 야곱이 되지 못하니까 끝까지 라반이 추격해서 야곱을 훈련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시금 또 그 일곱 양으로 또 그 언약을 맺고 또 하잖아요. 라반하고 언약을 맺고 또 그러고 갈라서 또 오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은요 추격을 한다니까요. 야곱을 뭘로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여수론으로 만들기 위해서. 야곱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6절에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뭐를 하라고 그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렇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나요? 그렇죠? 이게 되지 않잖아요. 여기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한다는 게 뭐냐면 나의 생각, 내가 품고 있던 모든 것들이 내가 죽겠나이다 이런 거예요.
그걸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겠어요. 우리가 조금만 힘들어도 죽겠어요, 나 안 할래요 하는데 내 생각에 대해서 온전히 십자가에 넘겨버리면 그것을 주님 사랑함 그러는 거.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로부터 정확히 알게 될 때 우리는 마음을 다한다, 목숨을 다한다라는 게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인간의 노력이나 사랑으로,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로만 되는 거죠.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처럼